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이제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나를 버리고 이제 떠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 각각 자기 먹고 사는 일들, 자기 일들에 매여서 다들 떠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떠난 사람이 믿음을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전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세웠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씩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대표적인 게 누가 같은 경우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본인이 못 가는 다른 곳으로 보내서 이제 옆에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디모데후서의 그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듣다 보면 사역이 좀 이게 실패했나 또는 이제 어떤 열매가 남았을까 싶지만 소아시아의 교회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은 다 굳건히 그 이후에도 서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목회를 위해서 또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성경으로 채택이 돼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고 있고 엄청난 거죠. 사실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들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느끼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들처럼 여기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이제 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8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려면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위협이든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의 위협이든 어떤 위협이든 고난들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의 의지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매우 약해요. 아주 약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떨어지고 며칠을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도 다 흐려지고 대부분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국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함께 했던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번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도 이제 여러 차례 오셨던 지금 몽골에 가 계신 이제 선교사님입니다.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심양에서 단동에서 또 이제 국경에서 탈북한 사람들 또는 이제 돈벌이를 하러 나온 사람들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몇 년씩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돕습니다. 제자 사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루트를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하고 들어가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들어갔든 간에 막상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내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하늘의 걸 맛보고 신령한 것들 은사를 경험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어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된 사람들만 북한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또는 감옥에 갇히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한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이게 며칠 걸러서 계속 조항주 선교사한테 이제 계속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죠. 거의 2주에 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이제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가 아니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들이 또 이제 생겼어요. 이제 비자 만료가 7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서류를 내고 준비하다가 이제 면담이 잡혀서 면담을 갔는데, 그런데 전혀 분위기가 예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 인도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경찰이 마치 취조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 비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넌 뭐했냐부터 시작해서 왜 사업을 비자로 들어와서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너 하루 종일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캐물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평소에 뭐 사업 준비 맨날 하냐, 무슨 사업 준비를 하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젊은 애들도 만나서 교제하고 있다 이러다가 누굴 만나냐 이렇게 소냐를 얘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냐 연락처와 이제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소냐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협박성 전화를 한 거예요. 협박성 전화를 한 거예요. 강국 선교사 만나지 마라. 너희들 이제 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깔라까르에서 사역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소니아도. 그러면서 소니아가 겁을 잔뜩 먹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위협을 했겠죠. 장래에 대한 위협을 했겠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네 이름을 거기서 얘기를 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장 그만둬라.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딴누까지 이렇게 해서 깔라까르에서 하던 아동 사역, 딴누가 하던 아동센터 사역을 전부 다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항주 선교사는 이제 비자를 또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상황이에요.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정도의 것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사실은 큰 위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화를 내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깔라까르 그거나 다니엘수 그를 유지했을 때 만약에 경찰이 그냥 또 그걸 뭐 들이닥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조를 하거나 막 하면, 왜냐하면 종교법에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부 다 불법이 되고 그거 다 걸리거든요. 그럼 네가 돈벌이도 안 하면서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됐다면 이제 딴 누나 소냐 입장에서는 이것은 참 이제 겁나고 그리고 위협이 되고 자기의 미래가 달린 문제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것이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견딜 거예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못 되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자, 오후 예배 때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걸 놓고 이제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인도에서 닥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데 지금 인도에서보다 더 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에서 7.2, 7.5 다시 일본에서 7.2 연거포스 다 일어났어요.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서는 뭐 5만 명이 죽을지 10만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휴전한다고 MOU를 썼는데 며칠 지나서 또 폭격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전염병 계속 얘기가 뉴스마다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들 아직 많잖아요. 여기 20대인 사람들 많잖아요. 50년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까요? 아니면 30년쯤? 만약에 이 시대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라면,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것이 임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고 문을 닫게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잡아서 가둔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저기서 교회 문 꽝꽝 닫고 망치로 쳐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면 어떡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을 그 가족이 살기 위해서 가족을 신고해서 오게도 가게 하고 죽게도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이 북한에서도 지금 있죠. 그대로.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무슬림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란에서 누가 예수님 믿잖아요. 거기 이란의 KGB라 그래요. 거기도 경찰들 그 이제 하는 사람들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아이 어린애들 다 뺏어 가지고 남한테 보내버립니다. 우선 요만한 우리 주원이만한 애들, 주아만한 수아만한 애들을요 그 부모에게서 뺏어요. 왜? 그 부모 때문에 애들도 예수 믿을까봐. 그래서 얘를 다른 데다가 보내버려요. 물론 감옥에도 갑니다. 재산도 뺏깁니다. 현재 이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개역 개정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도 마찬가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양무리를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은사와 더불어서 나오는 것, 고린도에서 나오는 것, 에베소에서 나오는 것 다 포함되는 모든 직분, 모든 은사, 모든 역할을 말해요. 사도를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만 말씀을 맡은 사람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각 지체의 역할을 주는데 그 역할이 모두가 다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 불러지는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 각각에 주어진 은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로 불러주실 때는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직분도 줍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작은 것을 맡겼다가 좀 더 큰 걸 맡기기도 하고 가벼운 걸 맡겼다가 중요한 걸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체에게 주신 모든 역할이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역할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직분을 주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불러주실 때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맡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맡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맡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예, 예. 자격이 있어서 맡겨준 게 아닙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제가 가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재직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특해 참. 우리가 뭘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뭘 잘해서가 아니고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리고 소명을 주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체 계획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계획, 전체 계획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소명과 부르심과 직분과 맡겨주시는 역할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고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저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그 곁에 두기를 원하고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예수에게 주신 것 그거 그대로 우리에게 다 주어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난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톱. 그냥 거기까지. 땡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그러면. 이 세상 부모도요. 자식이 그러면요. 속 터집니다. 이게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이러나 그럽니다. 깝깝합니다. 속상합니다.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정이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 안에서 가지고 계신 은혜 베푸시려고 했던 그 은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4절에, 우리 본문 바로 위에 4절에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개역개정이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안에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실현되고 환하게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드러났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침과 또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은혜가 다 환하게 드러났고 성취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는 죽음을 패하셨고 복음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않음을,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너무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 가운데 살고, 지진 하나에도 수십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음을 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피 흘렸고 다 갚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할 때 주님이, 보통은 저는 주제를 주님이 주시는 경우보다는 성경을 주시는 경우가 99%입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보통 그러면 이제 제가 디모데서를 천천히 읽습니다. 어떨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고 개역기를 읽고 세번역을 다 읽어도 뭘 전하라고 하시는 거지 안 잡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거구나 하고 잡혀요.
11절, 12절 때문이에요. 제 마음에 확 이 본문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자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38년 전, 39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안다라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30년 전에는 믿었을 거예요. 35년 전에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알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11절) (12절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잘 알고 있고, 지금 번역에는 맡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나주에는 맡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이 주님 안에 맡겨져 있고 내 영원한 삶이 주님 안에 맡겨져 있고 주님한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때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부르심에 내가 충성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 디모데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으로 맡은 바 그 선한 것을 지켜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소명을 감당해라. 그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간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루하루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면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떤 것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원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정부에서 다른 거 다 가르쳐도 좋다. 근데 성령에 관한 거 가르치지 마라. 이런 식이잖아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신학의 흐름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다 어긋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추종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 세례, 예수 믿으면 다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진리를 흔들고 뺏어 가서 결국은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아는 자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진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데 자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더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세 번역을 그걸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 네. 여기 그렇게 써있죠.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알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